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요즘 자연을 보면 나무를 보면 가을이 왔다, 가을이 깊어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나무를 보면 나뭇잎을 보면 참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너무 색깔이 울긋불긋 형형 색깔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철을 따라 그런 자연의 계절이 오듯이 우리 사람도 자연의 계절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저희 집에 앞집에 그 아파트에 사시는 그 1층인데요. 꽤 오랜 동안 비어 있었어요. 근데 지난 토요일 날인가 그 이사 온 지 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를 둔 집안 같은데 오랫동안 그 적막하게 비어 있어서 그 누가 이사 올까도 한 분이 왔다가 1층이니까 그냥 해약을 했는가 봐요. 다른 분이 왔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 자녀를 둔 사람들이 이사 온 것 같아요. 예전부터 어른들이 말하기에 집에는 아기들 소리가 울음소리가 있어야 사는 집 같다 이랬는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저도 자연을 보고 또 오랜만에 교회 오면서 교회야말로 정말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사람 소리 이게 나야 교회 같고 또 사는 집 같다, 사는 교회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 주 동안 헤어졌다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10월 31일 교회마다 지난주 이번주 교회마다 좀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508년이 됐어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신호탄을 쏘았는데 95개조의 반박문, 이 95개조의 전문을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유럽은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시대였으니까요. 로마 카톨릭의 부조리함,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이것에 대해서 한 수도사요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붙였어요. 이것은 옳지 않다. 성경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데 그 95개조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좀 저렇게 면죄부를 통해서 이제 돈 주고 면죄부를 사는 거, 회개의 권한을 산 거예요.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당신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유럽 1517년 당시에 살게 되면은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 카톨릭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교황의 권위가 로마 베드로를 시작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자신들만의 교황의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교황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고 교황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이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권위를 가져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의 중요성들, 설교의 중요성을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면죄부를 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면죄부가 중요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땅한 진정한 보물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외면한 채에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한 일개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이 95개의 반박문을 통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그 후예들이요, 오솔라 5가지의 그 솔라 오직이라고 하는 구호를 붙여가지고요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런데 오늘 이 종교개혁의 그 끝은 끝났는가를 돌아보면, 그럼 우리 현재 개신교는 종교개혁이 후예들로 그 종교개혁의 유산들로 우리는 온전히 그 바른 가르침으로 살고 있는가, 성경에서 우리는 멀어져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 같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소식 그 주보 뒷면에 보면은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한 줄의 문구가 있어요. 이 종교개혁의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근본으로 돌아가자예요.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말을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 성경에서 벗어난 목사, 성경에서 벗어난 설교, 이 모든 것을 개혁해보자 해서 탄생된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 이르게 된 모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태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경건 생활로 이상한 가르침, 여러 가지 교훈에 속지 말라, 끌려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신앙의 경주자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경건 생활에 말하는 주제는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유혹하는 미혹하는 온갖 종류의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일까? 이를 보면은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떠나게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무래도 히브리서 성도들의 그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습관들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다 되는지 알았는데 시간이 들으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이것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부추기는 것이.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다른 교훈이 신앙인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를 떠나게 하는 이론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온갖 상품에 불과하다. 예수를 떠나게 하는 다른 주장이에요. 그리고 비슷한데 진짜가 아니라 유사품,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량품. 그걸 보이기는 참 좋은데, 보기에는 좋은데 그걸 먹으면은 죽는 독버섯 같은 그러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또 경건 생활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히브리서 1장에서 6장을 보면은 전반부에 쭉 그 이상한 가르침의 교훈들을 쭉 말을 했어요. 그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는 천사를 막 숭배해요. 가끔 도와주는 그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그런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 모세가 더 뛰어나, 또 뭐 여호수아가 뛰어나, 다윗이 뛰어나라고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추앙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유대교의 유산인 전통과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교훈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교의 전통과 유산을 따르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로만 충분한데, 그거 말고도 과거에 지냈던 제사,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덧붙여지는 누더기 같은 신앙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보면 보니까 9절에 나와 있나요?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음식이 그거예요. 유대교들은 자기의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 제사의 방법에 따라 제사장이 대표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떤 것은 어떤 동물은 흠없고 점없는 것을 구별해 가지고 태우기도 하고 그 피를 가지고 뿌리면은 그 죄가 대신 자기 대신 사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제사장이 또 구별해서 먹는 것도 있고, 또 절기에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먹는 것도 있고 안 먹는 것도 있는 그 유대교만의 율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음식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속된 것, 거룩한 것만 먹지 속된 것은 먹지 않아. 나름대로 레위기에서 율법을 정해놨어요. 우리도 가끔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게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렇게 여전히 율법으로 그것을 복음인 양 지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교훈에 속지 말라고 경건생활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렇다고 하면 히브리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이 다른 교훈이란 도대체 저런 것들인데,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 경건 생활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교훈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 천사를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먹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더 돋보이려고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명확한 진리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오늘 경건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자기 집에 푸른빛 나는, 뭐 요즘 다이아몬드 보니까 푸른빛 나는 게 2%인가 되고 또 다른 빛 나는 게 거의 98%라면서요. 마치 자기가 다이아몬드 푸른빛 나는 그 귀중품을 가졌는데 도장한, 도색한 그런 액세서리에 관심을 기울인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 성도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니 다른 교훈에 휘둘리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귀중한 선물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신앙인의 경지자로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그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선지자들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람 대제사장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거 건강에는 좋겠죠. 또 구별해서 또 먹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은 당시 1세기 성도들의 상황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만 이런 다른 교훈이 있는가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유혹들이 없을까요? 예수님 말고 다른 교훈,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이것도 좋은 거야 저것도 좋은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온갖 그런 다른 유혹하는 그 대표적인 것을 들라고 하면은 구원파,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단 종파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확실히 예수 믿은 날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내가 어머니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신앙을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뭘 알겠어요? 태어나 보니 기독교인이야. 그러다가 또 뭐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가 뭔 날인지 몰라요. 뭐 성인이 돼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면 모르지만, 근데 이걸 가지고 추궁을 해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네. 그러면 당신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장한 특별한 그런 날을 돼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은요 자신의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깨달음이 없었다고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깨달음의 차이에 따라서 구원받고 못 받았다고 하면 참 이 구원의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깨달음의 공력으로 되는 것, 그런 성경의 가르침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음식으로서는 유익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사, 복음, 가르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를 누구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만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깨달은 그 나를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공짜 인생을 사는 사람, 은혜의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는데 딸과 아빠가 대화를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 뭘 줄 거야?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미리 기대하는 거예요. 보통 아빠 같으면 뭐 갖고 싶냐? 뭐 갖고 싶은데?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반문합니다. 야, 크리스마스가 네 생일도 아니고 네가 태어날 날도 아닌데 선물을 왜 아빠가 너한테 크리스마스 날 줘야 돼? 라고 아빠가 아주 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똑똑해요. 아니, 딸이 똑똑해요. 아빠 3.1절 날 쉬어 안 쉬어? 쉬지. 아빠 그럼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안 했는데 왜 쉬어? 그 논리를 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쉬는 날은 은혜잖아요. 은혜. 저와 여러분이 죽었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분이 태어난 날이에요. 이 땅에 아기에서 오신 날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 예수님 때문에 공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관계없는 삶을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공짜로 얻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날을 알기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더욱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게 쉽게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 물론 인간의 아버지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더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을까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막 구약의 그 제사법을 지키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가려 이런 것보다 그것은 죽은 제사예요. 산 제사.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뻐요. 서로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에 대해 환영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것을 제사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 우리 주변에 구원파나 뭐 그렇게 확실하게 알려진 이단들, 뭐 그런 사람들의 다른 가르침을 우리가 피해버리면 그만인데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독교인 안에 다른 가르침 없을까요? 예전에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불우한 일이 생기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개인의 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툭 이제 위협하는 그런 신학적인 공격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살아. 나는 예수 믿고 잘 생활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온 또 다른 성경과 전혀 다른 가르침인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불안해가지고 그게 뭐죠? 라고 해가지고 당신의 전 조상 중에 누가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그때 죄가 당신에게 적용이 되는 거야 해가지고 안달복걸하고 회개기도 하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한동안 유행했던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은 그 징표라고 해가지고 없는 소리 막 내가지고 이상한 회개한 소리 해서 그게 방언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시대도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조차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교회마다 요즘은 조금 그것이 완화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술 담배를 금해야 했어요. 주일 성수, 11조, 교회 생활 아주 엄청나게 철저히 해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오늘 또 다른 교회 안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그 기준은 그런 기초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고급진 기준이에요. 그 고급진 기준이 뭐냐면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로 그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서로 나눠주기를,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을 오늘 고급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어라. 교회 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어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라. 기도는 하루에 30분 이상 해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해라. 헌금을 떼먹으면 안 된다. 어린 시절 들은 그런 잔소리들,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이것들 기준이 많이 깨졌어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없더라.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을 성경인 양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되고, 또 끝나기 10분 전에 앉아 있지 않아도 끝나기 5분 전에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나아요. 집에서 그냥 늘어지게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자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은 그걸로 차별하지 않아요. 그 옷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어때? 옷 말쑥한 옷. 저도 그 경험담이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권사님, 우리 그 안에 교회 권사님이 저보고 항상 신학생이었을 때, 가난했을 때인데, 전도사님은 왜 이렇게 올 때마다 왜 양복이 없어요? 왜 그렇게 옷을 입고 와요? 그런 말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상당히 상처였어요. 아니 돈도 없고 옷도 없는데 사주면서라도 입고 오라고 하시지. 그 형편도 모르는데 그 옷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해요. 그러시는 분이 식당을 하셨는데 밥을 저한테 퍼주시는데 무슨 머슴밥처럼 그런 그릇도 아닌 그릇에 퍼주셔가지고
아니 이 권사님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는 무슨 예전에 우리들의 생각을 이런 생각들이 지금도 우리는 유교식 예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좀 자유롭잖아요. 모자 벗으라고 저는 안 해요. 그건 이유가 있겠죠. 안 벗는 이유가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우리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보통 우리 다방 커피라고 하는 비율 있잖아요. 커피 둘, 프림 둘, 설탕 셋. 이게 다방 커피잖아요. 비율이.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갔는데 그 공부하러 이제 미국에 갔는데 대형마트에서 갓 구운 커피를 볶아가지고 내리는 원두 커피의 맛을 보고요. 깜짝 놀랐대요.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 아닌데 그 맛을 물론 그 생활과 힘들기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다방 커피의 커피가 아주 이 원두 커피 갓 볶아낸 원두 커피의 맛을 훼손한 가짜였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커피 맛을 즐기는 사람은 갓 구운 커피를 볶아가지고 내린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는 그 커피 맛. 지금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상하게 커피가 땡기는 그런 날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햇살도 좋고. 그런데 우리의 복음이 그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밋밋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딱 다른 것들을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교훈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왜 다른 것들의 교훈에 휘둘리느냐라고 오늘 경건생활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덕분이지 내가 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윤리적 삶의 모델이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히브리서를 보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행하시는 선두주자, 앞서가신 분이에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대표주자.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삶의 모범이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교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히브리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다른 가르침에 끌리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군표 자유교회 성도들은 아드 폰테스 성경의 본질을 회복하는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뻐하는 그 예배를 이 제사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어야 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바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다고 하는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가 변하더라도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